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마지막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또 우리 공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쪽 남방, 지금 팔레스타인의 남쪽이겠죠. 이쪽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쪽에 있는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중부전선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남쪽, 지금 팔레스타인 남쪽,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싸움에 이긴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은 이러한 소식을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연승하고 지금 이겼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북쪽으로 싸움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소식을 전하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같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 북쪽, 북방과의 싸움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시 한번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솔 왕 야빈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연합군과 싸울 때에 역시 이 모든 것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솔 왕이 그냥 몇 사람들만 적당히 모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4절에 보면 저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싸움이 더 격렬하고 더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전에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고 모세를 통해 주었던 명령대로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였다. 또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싸움은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말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고요. 수많은 적과 싸우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선택과도 같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싸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맞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야 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싸움은 사실 그런 거예요. 더 큰 적을 만났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다른 것으로 가야지 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걸 다 한다고 이게 꼭 되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지금 메론 물가라고 하는 그런 북쪽의 한 지역에 다 모여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그 모여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기습하여 갑자기 공격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갑자기 습격했고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 여호수아는 앞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왕 야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5 왕들과의 전투에서 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게릴라식 전투라고 볼 수도 있고 기습 공격인데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필요한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이 준 그런 갑옷을 다 입혀왔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에게 잘 평소에 있었던 것, 물맷돌 가지고 그것을 나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싸움하고 우리가 순종해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잘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방법 그 일이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잘 할 수 있고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그 방법 가지고 중심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런 방법은 못하는구나 하고 또 거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법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음식을 남보다 쉽게 잘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면 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주고 위로하시는 걸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주면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북쪽 북방과의 싸움에서 주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북쪽 방하고 싸울 때에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해주실 텐데 그때 저들의 말과 또 병거들,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죠. 그것들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그냥 취하지 말고 저들의 말에 그 뒷심줄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좋은 것이고 특별히 이 전쟁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군사력인데 굳이 그것의 힘줄을 끊어버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승리해서 얻게 되어져 있는 이 전차,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면은 더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일들 더 튼튼히 지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적의 이 전차를 불살라 버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의 뒷심줄을 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싸움에서 얻어진 것 가지고 말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힘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또 자기가 그 힘을 의지하기가 쉬워집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 최신식 무기를 싸움에서 얻었습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었는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 말과 또 앞에 얻게 되어져 있는 그 병거를 조금씩 시간이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병거를 갖고 있지? 하면서 전심으로 없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약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려라. 결국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앞에 이제 어떤 삶을 살 때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 것, 소유와 힘과 부와 자기의 성공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번성하다가 그 사업에 있는 물질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에 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승리했을 때 우리가 더 철저히 물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쓰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모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가득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가난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천국의 삶을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했어도 또 얻었을 때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네 말과 병거를 끊어버려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계속해서 우리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끝에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그 땅의 전쟁이 끝났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케 하시고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하신 그런 말씀 속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사실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또 레바논으로 확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란과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지금 전쟁이 확전되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들으면서 저 전쟁이 그쳤더라. 이 소식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전쟁이 끝났더라. 이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엘빈 토플로가 썼던 그 제3의 물결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약 3주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삶에는 또 우리 현실 속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저마다의 또 명분을 내세워 싸우는 이 전쟁이 끊임이 없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 전쟁이 끝났더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전쟁도 우리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의 전쟁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는 그런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인간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여전히 갖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될 것도 있고 우리의 약함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바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하도록 늘 사모하면서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뜻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전쟁이 끝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내일 살도록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늘 통치 안에서 전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 속에 저와 교회와 또 우리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금도 전쟁의 포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리 욕심과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